예수를 전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죄인됨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죄인이란 그 말이 그들에게 좀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 하나님을 모르며 아직 그 구원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비신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결국 죽음, 또 죽음이라는 심판이 이 땅에 들어오더라간 죄, 인류 역사상 가장 불편한 진실이자 진리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회 밖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진리이자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그리고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이라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할 때에 죄와 타락이라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와 타락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생겨나다 보니 이 땅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타락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락을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오로지 그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만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죄와 타락이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공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을 예정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심판과 그로 인한 지옥 영원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함께 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심판을 받고 지옥 영원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뭐 때문이죠? 그들 자신들의 죄입니다. 이걸 제가 종종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 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뜻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인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죄라는 것과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을 뿐이지 그것을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조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사람들을 예정 미리 계획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죄라는 것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는 잘못된 신학 견해, 명분을 더 명분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분명히 더 크게 영광이 되는 건 사실이나 이리 더 크게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지었지만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내가 건지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 빠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그 변수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구원의 방법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놀라운 그 권세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번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정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없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 사람의 딸들이란 표현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 가정,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 즉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과 관계없는 즉 남교둠을 당할 사람들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데려갈 자들과 남교두게 될 자들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현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일단 내용이 굉장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 그 다음 내용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오해들을 이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째 보면 우리 함께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허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 가운데서의 선택을 사람인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그분만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A 보시면 어떤 신비냐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 즉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의 후손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예정 안에서 구원의 선택을 베푸셨다는 것은 신비가 아닐 수 없죠.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흩어져 살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 예수 듣지 못했으니 그들 지옥, 천국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지금 예수를 듣지 못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자기 죄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세상 만물을 보호할 수 있고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무지개만 봐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그만큼 우리란 존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함께 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하심과 선택, 그 비밀, 신비에 따라 우리 그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보자면 보통 이렇게 역으로 보자면 얘기하면 저를 쳐다보는데 그 종이를 쳐다보고 계신, 역으로 보자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기억지 않고 자기네들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그냥 꿋꿋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참아주셨다는 거죠.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까지도 다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B인데요, 지금은 구원 얻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직 생명과 호흡이 있는 한 그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선택과 관계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갑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한편 강도가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죽기 전에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제가 예수 강도처럼 고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그때 예수를 고백할 만큼의 은혜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변수가 많잖아요. 비명 행사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얘 숫자를 끝나지 못했어. 이런데 갔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고요. 딱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고백해야지 이러고 살다가 하필이면 그래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고백하려는데 숫자 말하기 전에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럴 거냐고. 이게 장담이 안 되죠. 이게 보장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진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특권, 책임이자 특권,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는 겁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일진데, 어떻게 그 예수 사랑, 예수 구원의 소식을 알고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까지 알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고백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 땅에서 남은 기간 동안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지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이 되는 건데, 우리 시 함께 갑니다. 또한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삶의 결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처럼 사역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는 것 같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미련한 여인 5명과 슬기로운 5명,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기름 떨어져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당연히 그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도 방금 전까지 신랑을 기다렸다고. 그런데 이 신랑 되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제안하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끝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고 거절하고 또 혹은 예수 앞에 갔는데 예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삶이 안 됩니다는 고백, 행여나 내 삶의 결국이 내가 평생을 다하여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잠이 새벽에 와야 되겠어요? 벌떡 일어나줘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진리를 한번 대해봅시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금 내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 함께 갑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지금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면 잘 안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대해야 되는 것은 사람됨의 기본 도리입니다. 도리. 나라는 존재가 지금 분명한 그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어야? 진정한 반응, 제대로 된 반응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오늘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뭔가 내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성적인 개념으로, 이성적인 자각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달려 나오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진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정확하게 그 침상위에서 40년을 장로로 계셨고 60년을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 임종예배 드리러 왔는데 임종예배를 드리고 가지 못했어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집사님이 아버지 깨우느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 그분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따른다 했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단하면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제게 얘기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제 귀로 들었어요. 제 귀로 들었어요. 40년을 장로님이셨고 60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근데 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말이 아닌 우리의 그런 영적 현실과 하나님 나라 그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원리에 우리가 깨닫고 비춰볼 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그것이 안 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성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삶이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 굳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도 뭔가 선택과 결정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게 맞나? 답답하게 얘기될 게 뭘까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걸 답답하게 얘기해야 되고, 정말 안타깝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양식으로 주어졌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를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늘 궁금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길로든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좀 늦게 가고 더디게 가고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길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많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제가 꼭 소리를 질러 이러면 아멘 소리, 지금 제가 소리를 지를 만한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실질적인 가치. 예수만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보게 되면, 오늘도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사람들이 특별했거나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 같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학벌이나
어떤 세상적 실력으로 보자면 전혀 따져 물을 필요조차 없는 소외된 그룹이고 외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생결단 기도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체질이 개선되어지고 영적 자세가,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진도가 안 나간, 아니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 아멘을 떠나갈 듯이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게 무슨 서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서로 짜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알 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사생결단 기도회가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자세가 확립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더 좋은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방금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고 용인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그 제약상을 참고 견디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후손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예정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그 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줄 알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인간적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이 섬기는 것이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나.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신앙을 깨울 수가 있죠. 왜요? 그거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삶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거들랑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라. 박해가 일어나거들랑 즐거워하라. 인생에 문제가 있거들랑 행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들을 통해 확인되어지게 되죠. 그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든 인내하게 되고, 그 아픔 중에서도 어떻게든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붙들게 되는 거. 결국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반석에 있는 자들은 반석에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도 죽음 가운데서 그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단 한 명이라도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repent and live, 회개하고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삶을 살아라. 죽는 자들이 죽는 것, 자기네들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의 그런 강팍한 심령을 깨부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더 주님 더 사랑하며 더 주님 더 의지하고 내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목숨이든 힘이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을 좀 몰랐던 그 시절, 주님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주님을 제대로 예비하지 않았던 그 시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먼저 우선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그 시절, 하나님 정말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가 행여나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척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상황적 아픔이나 질병이나 질환이나 문제가 닥쳐와도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 메가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본 것으로 어떤 일이 되었다, 예를 들면 선지자 노릇했다,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이런 것으로 우리 구원이 확인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열매는 날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수고하자, 헌신하자, 충성하자, 희생하자 해서 선 자리가 아니라 이미 수고하고 있고 이미 헌신하고 있고 이미 충성하고 있고 이미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려서 주님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할 수 있음이, 내 헌신이, 희생이, 내 이런 충성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거 뭔가 자랑할 거 아니라고.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래서 이미 헌신하고 있는데, 이미 수고하고 있는데, 이미 충성하고 있고 이미 희생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수고하는 줄, 헌신하는 줄, 희생하는, 충성하는 줄 모르고 그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더 내어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움이고, 더 맡겨드리지 못한 게 부담이고, 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면서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희생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안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음성이 주어져야 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지를 미리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생결단 정말 이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이런 우리 이만큼의 성도가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교만해질 만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고급 단어를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실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고 삶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일진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행위나 인간적인 제 능력, 실력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깨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 버려두고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며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곳을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여기 아닌 곳을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기도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이 먹여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